11번째 한스킹의 책 파세히 글라우베 강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소제목이 믿지 않는 이들의 운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보다도 우리나라처럼 여러 종교가 여러 고동 종교가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더 중요한 질문이죠. 믿지 않는 이들의 운명. 저런 거 뭐하러 신경 쓰지? 그냥 믿기만 잘하면 되지. 기독교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쓸데없이 저런 거 갖고 어, 고민하냐? 예,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성을 얻기 위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저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자기에게 설득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그냥 부둥켜 갖고 무조건 믿으란 말이야.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당시 나는 로마의 교황청립대학교에서 이른바 신스콜라 신학의 논문집들과 많죠. 뭐 아퀴나스 이후로 얼마나 많은 그 가톨릭 신학과 철학 책들이 나왔습니까? 신학 논문집들과 순전한 명제들. 이 순전하다는 형용사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신학의 논문들과 순정한, 순전이 아니라 순정한이라고 하면 순정하다. 이 단어가 들어오진 않네요. 깨끗하다는 얘기인가요? pure, 순수, 깨끗한?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주 명백한 이라는 뜻일까요? 바로 열고 이것들은 40년이 지나서도 로마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속에 그 책이에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속에 다시금 거의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 가톨릭 교리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명제들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 명제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공부하는 한편, 음, 거기에는 물론 마리아 교리도 들어있겠죠. 어, 마리아는 뭐 어,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명제들이 있습니다. 주로 라틴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공부하는 한편 인간 실존의 이성적 토대를 확립하는 문제와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 문제에 점점 더 매혹되었다. 가톨릭 신학은 신학대로 공부하면서 어, 인간 실존의 이성적 토대를 확립해야 된다. 그럼 철학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 문제, 거기에 젊었을 때 매달렸다고 하네요. 당시 한 세미나 제목이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이었는데, 참, 한스킹이, 너무 좋은 제목이네 하고 이 강의를 들었겠죠. 세미나 군요. 고급 학년이 듣는 걸 이제 세미나라고 합니다. 저급 학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독일어로는 포레중이라고 하는데 그냥 강연을 듣는 거죠. 그 교수들의 강의를 듣는 거죠. 조금 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세미나 방식의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룹별로 누가 발제해서 학생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교수가 코멘트하고 이런 방식인 거죠. 어느 정도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준비된 학생들에게만 가능한 어, 수업 방식입니다. 이 세미나도 좀 높은 세미나가 있고, 뭐 보통 세미나가 있고, 좀 그래요.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이라는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잘루테 인피델리움 라틴어죠. 그리스도교 전통의 많은 자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불만족스러웠다. 어떤 자료가 나왔기에 그럴까요?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 가장 난폭한 방식이라면 그들은 다 지옥 가. 이런 거겠고. 아니면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일정한 수고를 하면 뭐 면죄부 비슷한 거죠. 그걸 산다거나 기도한다거나 어떤 보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라거나 아니면 연옥교리 같은 거를 끌어들여서 일정한 훈련을 거친 다음에 준비가 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러 자료들을 이 한스킹이 읽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나는 불만족스러웠다. 세미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구원 그리고 그들의 위상 규정과 관련하여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덧붙여 말하면 사실 오늘날에도 책임에 대한 주의 환기로서 지옥을 들이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 툭 하면 또 지옥 가 그런 거죠.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명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게 작동할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운명이 지옥에 들어갈까봐 두려워서 교회에 나온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한참 먼 겁니다. 신앙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자체, 두려움, 그렇다면 늘 달콤하고 좋은 이야기만 듣는 거냐? 물론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지, 내 지옥 불에 고통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표상들이 성경에 조금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지옥 표상들은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결별은 마치 그런 지옥표상에 나오는 것과 같은 고통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미로서 지옥표상이 성경에 나오는 거지 그 자체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지옥 표상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창조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하게 지옥에 가서 고통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아니,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 신앙과 모순되는 거를 억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아니, 뭐를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가. 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하고 거리가 먼 거죠. 아마 이 한스퀸이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방식으로 그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지옥을 들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있다. 물론 그 지옥은 오로지 그 그 밖에 있는 그 바깥 사람들,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음, 이제 이러한 아, 논리를 한스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세계 종교들은 나에게 믿지 않는 이들 문제의 한 주요 양상이었다. 세계 종교, 유교, 유교, 유교는 뭐 종교라기보다도 삶의 방식인데 어쨌든 뭐 유교가 있으니까요. 유교, 불교, 이슬람교, 유다교, 두루두루 여러 세계 종교가 있죠. 세계 종교들은 나에게 믿지 않는 이들의 문제의 한 주요 양상이었다. 나는 이미 1955년, 1955년, 이 사람이 28년생이니까 몇 살 때예요? 28살이니까. 아니, 1928년생이니까. 한스킹이 1928년 생이니까 1955년이라고 하면 28을 빼면 예, 27살 때 20대 후반에 처음 이슬람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남아프리카를 여행했고 케이프타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나라 이름이고요. 그냥 남아프리카 지역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빼고 얘기할 겁니다. 뭐 완전히 빼는 건 아니겠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백인들이 이렇게 주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상류층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거기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많이 있긴 있죠. 거기를 여행했고 몇 년 후에는 세계 여행을 했다. 각가지 피부색, 문화, 종교를 가진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들이 모두 구원에서 배제되고 심지어는 지옥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한 질문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죠. 정직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여기 말해서 만인 구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로 딱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만인 구원. 이제 그좀 정통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즉흥적으로, 난 직관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아, 그럼 지금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네. 이런 식으로요.
정직한 신학자라고 한다면 만인 구원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 그게 어떤 식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타종교도 관계없다. 뭐, 그, 타종교도 삼봉으로 올라가는 길만 다르지, 결국 올라가서는 다 똑같이 만난다. 그렇게 종교 다원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되, 그게 꼭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건 아니다. 약간 그렇게 유보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만인 구원 쪽에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그 확인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 그리스도교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근거해서 볼 때, 그 방법은 우리가 다 모르겠으나,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음 혹은 그런 희망이 당연히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자, 교회에 나온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좀 초라한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다 전달된다고 하는 그 우주론적, 그 유니버설한 구원의 지평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있는 자를 현현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빛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를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 구원을 우리가 이런저런 걸로 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타적 통치 행위라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저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믿지 않는 이들 문제의 또 하나의 양상은 비그리스도인의 수가 유럽에서, 그리고 나의 아주 가까운 주변에서, 대학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튜빙겐 대학이겠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종교들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고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은, 예, 타종교, 여기 몇 부류가 나와요. 타종교인, 예, 그리고 아예 무신론자들, 그리고 불가지론자, 들은 더더구나. 그래서 요 타종교회는 뭐 다른 이슬람이나 뭐 불교 쪽이고, 뭐 신론자는 아예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명시적인 종교인은 아니나
그 행태에서는 종교인입니다. 소비, 그 현대 문명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잖아요. 신의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종교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불가지론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라면 그거를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증적으로 논리 실증주의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는 하여튼 마음을 두지 않는 거,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 뭐 그건 할 필요 없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뭐 현대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인 거죠. 그게 말이 그럴듯하긴 한데 이 세계가 다 그렇게 논리 실증주의로 돌아가나요? 사랑의 능력들이 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돌아가나요? 그리고 가장 그 논리적이라고 해서는 물리학이 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도저히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타종교인들,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은 더더구나 그들 삶에서 확고한 입장과 삶에 대한 신뢰를 도무지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은 나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삶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 밖에서 기독교가 아닌 방식으로 삶의 확실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얘기죠. 그를 부정할 수 있냐? 부정은 안 되는 거죠. 요컨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현실에 대한 모든 긍정을 위한 그리고 모든 윤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바깥에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고 그리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부정할 수 있나? 그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무신론과 불가지론에 관해 로마 시절 많은 강의를 들었으나 매우 추상적이었다. 근대 철학자들에 관해서도 교수들은 그들의 감동적인 삶의 운명과 멀리 띄어놓고 이야기했다. 그냥 뭐 남의 뭐 건물 구경하듯이 유적지 가서 뭐 소개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지. 저기 실존에서 나온 말들이 없었다. 마치 하나의 정신적 체계가 다른 체계를 낳았고 이것이 다시 셋째 체계를 낳기는 한 것처럼 말했다. 세속적 근대의 서구적 사상가들의 사상 문제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삶의 문제가 아니 일생의 운명이 있지 않았던가? 삶의 문제, 실존의 문제인 거죠. 네. 혹시 보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왔다 갔다 하고 실하지 않은데도 아이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이 하나님은 믿음을 줬다고 하니까 내가 그, 어,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뭐 그런 식으로 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대학에서 그런 데 대한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학대학이죠. 아무튼 인간 실존의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토대
를 확립하려는 나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지? 공부할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당연히 해결됐죠.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해결이라는 게 완전히 손금을 들여다보듯이 하는 해결은 아니에요. 희망하고 믿고 기다리고 미션을 붙들고 삼고 살고 자기를 거기에 자기를 던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확실성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1953년 7년간 로마 시절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 귀향 휴가 중에 긴 대화에서 중요한 경험을 했다. 누구하고 대화를 했나요? 마지막 귀향 휴가 중에 긴 대화에서 중요한 경험을 했다. 물론 이번에도 부정적이었다. 부정적이었다. 당시 나는 베를린의 한 구역에 있는 성 라우텐티우스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죠. 그 수도회일 수도 있고 조금 느슨한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우텐티우스 공동체에서 여러 주에 걸친 사목 실습 중이었는데 사제가 되기 위한 어, 수련을 받는 거죠. 거기서 특히 삶의 의미 문제와 관련하여 나와 거의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젊은 예술가와 많은 토론을 했다. 25살 때예요. 그분이 25살 때 그런 인생 전체에 대한 문제와 신 문제와 인식의 확실성 같은 문제로 진지한 대화를 했다는 거는 놀랍죠. 이런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음악에서도 아주 젊어서부터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철학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 20대에 그런 수준에 들어간 신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죠. 신학교 교수들 수준과 커리큘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어떤 수능 점수 많이 받으려는 쪽으로만 학생들을 끌어가니까 근본에 대해서 이 사유할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철학 지식은 그리고 2년 동안이나 받은 신학 전공 과정의 교육은 대화 상대에게 설득력이 있는 대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학으로서의 소풍 역시 거의 소용이 없었대. 이게 무슨 말이야? 미학으로서의 소풍?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번역이 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학, 에스테틱, 미학 있잖아요. 미, 아름다움을 찾아보려는 그 학문이에요. 미학, 철학에 속하죠. 도대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뭐, 미학으로서의 소풍,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그 아름다움을 찾아보려는 소풍과 같다. 막 그런 말인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서 예,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물음은 다시 제기되었다. 어떻게 하면 확고한 입장을 획득할 수 있을까?
삶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어, 확고한 입장 말이죠. 마침내 나는 이 물음을 더 이상 회피하거나 억지로 몰아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맞서자고 단단히 결심했다.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이 한스킹 젊은 20대 중반의 이 아, 사제 후보생 한스킹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을지 궁금하죠. 기대가 됩니다.